설교 제목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자, 한번 더.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희망이라고 하는 빛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희망을 보고 인생의 희망을 보며 구원의 희망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봅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시지는 분명하고도 정확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만 희망의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홍수 심판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홍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모든 생명들에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습니다. 물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비가 그치네 그랬습니다. 물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비까지 그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방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빛을 더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정처 없이 둥둥 떠다니던 이 방주가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더욱 피부로 다가와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처음으로 육지를 방주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이제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가서는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방주에 들어간으로 비로소 처음으로 이 방주의 창이 열려지게 됩니다. 방주의 창이 열려졌을 때 방주에 있었던 모든 노아의 가족들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희망의 햇살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가서는 비둘기가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방주를 떠난 비둘기가 육지 어디에선가 자기만의 둥지를 들고 방주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육지는 새들이 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을 만큼 희망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가서는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랬습니다. 드디어 온 땅을 덮고 있었던 물이 땅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희망의 빛은 이제 가슴으로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가서는 땅이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땅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갈 수 있는 때가 드디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16절 말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방주에서 나오고.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는 기다렸던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이제는 진짜 살았구나 하는 그 생명의 안도감을 크게 내실 수 있는 결정적인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지금까지 오직 이 말씀 하나를 기다리면서 1년하고도 17일간의 길고 먼 여정을 방주 안에서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는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9절 말씀에 가서는 동물들도 이제 방주에서 다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예, 상황 끝입니다. 홍수의 심판은 이제 상황 끝, 상황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는 상황 끝, 상황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종료는요, 희망의 시작입니다. 징계의 종료는 희망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세상은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인생은 다시 희망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모든 이 희망의 사건들이 어떤 한 단어를 통해서 다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희망의 사건들, 희망의 일들, 희망의 메시지들은 이 한 단어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1절 말씀에 있어요. 함께 1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함께 봅시다. 기어가사. 한 번 더 기어가사. 예, 이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 우리가 작가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습니다. 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느냐? 예, 땅에 있는 모든 물을 바람으로 날려버리기 위해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땅의 모든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산봉우리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지면에서 물이 그치게 하시고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을 다시 희망의 미래를 가지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삶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하사,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기억이 갑자기 새롭게 떠올랐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있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떠올린 게 아니고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기억, 그 마음, 그 생각을 감동으로 다시 크게 떠올렸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늘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 심판이라고 하는 이 극처방을 통해서 홍수를 내렸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품 속에서 홍수를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속에서 그 방주에서 1년하고도 장장 17일간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기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되어서 진노 중에도 은혜를 얻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 두 아들들은 논산에 있는 국군 훈련소에서 입영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가까운 곳이라 두 아들들의 입소식과 퇴소식을 다 참여했었습니다. 연병장 안에는 수백 명의 장정들이 쭉 줄을 서고 있었지만 저와 제 아내의 마음속에는 딱 한 사람, 제 아들만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아들, 아내와 제 마음에 늘 기억되고 있는 아들, 아내와 제가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이 두 아들들, 이 기억 하나 때문에 저와 제 아내는 평생을 두 아들에게 스스로 자원해서 빚을 진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억한다,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평생도록 자식을 마음에 품고 새기며 늘 자식 생각하고 있듯이 기억하사, 이 자카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들을 품고 가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쁨이 되어서 그들을 품고 가십니다. 천지가 무너지고 하늘과 땅이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품고 가시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품고 가시느냐? 예,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고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평생 동안 그를 기억하며 그를 품고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조바이번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된다. 본문 6절 말씀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쭉 보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방주 바깥에 있는 세상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산봉우리가 보인 후에 40일이 지나자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그 바깥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지혜롭게 상황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비둘기를 날려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간의 간격을 두고 비둘기를 다시 날려봅니다. 비둘기는 돌아올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몰고 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이 지난 후에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날려봅니다. 그런데 이때 날려보낸 비둘기는 방주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땅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드디어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바깥의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때 그는 이미 땅에서 지면에서 물이 다 거친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는 방주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주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떨어집니다. 이게 16절입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6절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노아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함께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그랬습니다. 16절에서 나오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17절에서 동물들도 다 이끌어내라고 명령이 떨어진 후에야 18절에 가서 그 말씀대로 그는 방주에서 나왔고 동물들도 다 방주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노아는요 땅에서 물이 다 사라진 것을 이미 눈으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 갑갑하고도 답답한 방주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 임의대로 나올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대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런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했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했습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의 처신과 자기 자신의 행동을 오직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노아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지식을 절대 앞세우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도 선택할 수 있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에 먹을 식량을 준비하고 저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 비도 안 오는데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면 그때서야 방주에 나왔던 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단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요,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믿음의 무기였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풍부한 경험들을 골고루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단코 그는 단 한 발자국도 앞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단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아니 반보라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단코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단코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서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노아의 새로운 삶은,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새로운 삶은 제단과 번제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일을 그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의 믿음이 그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신앙이 그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그 신앙이 그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출발이 좋아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두고두고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제 고백입니다만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데모만 하다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 일이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 일을 다 제쳐놓고 데모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저는 공부를 해야 할 때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학의 기초가 없이 바로 목회 일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목회가 얼마나 엉성했겠습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시행착오만 반복했습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의 기초들은요, 신학의 이 지식들은요, 신학교 때 배운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혼자 독학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공부가 너무나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에, 왜냐하면 머리 든 것이 없으니까 아는 것이 있어야 뭘 하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책을 수없이 읽었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공부했어요.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저는 피부로 목회의 연장에서 지식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게 목회를 못하니까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들, 기독교 교리, 교회사, 또 성경 해석과 관계된 주석, 주해, 그리고 설교 준비에 필요한 모든 신학적인 지식들은 부끄럽지만 목회하면서 제가 책을 통해서 독학한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시행착오만 반복합니다. 시작이 튼튼하지 못하면 항상 위험합니다. 특히 신앙의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초가 없는 신앙은요,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무당신앙에 빠질 위험이 아주 다분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너무나 쉽게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그냥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저는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봅니다.
너무 외골수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봅니다. 예언이나 은사에 아주 목매는 사람들을 봅니다. 기복신앙에 아주 찌어있는 사람들도 봅니다. 또 자기 독단에 아주 깊이 빠져서 자기 자신이 신앙의 기준이고 자기 자신의 삶이 의의 기준이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교회관의 기준인 사람들도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을 봅니다. 신앙을 자기 이익과 자기 출세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예,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없으니까 달콤한 요 몇 마디에 그냥 한꺼번에 훅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노아는 신앙의 기본기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본기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것이 노아의 신앙의 기본기였습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인생은 자기 이익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인생과 그의 신앙의 기본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기본기였습니다. 자신의 축복을 신앙의 우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그는 항상 기본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그는 예배를 항상 우선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본기를 가지고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만 졸졸 따라다녔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본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신뢰하였고 의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기본기, 이 기본기가 안 되면 안 돼요.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번제와 그리고 그 제단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번제를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셨습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게요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셨어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아주셨어요. 나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아주셨어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아주셨어요. 나의 모든 충성과 헌신을 섬김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다 받아주셨어요. 자, 중요한 사실은 노아의 제단과 노아의 번제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연출. 사람이 만들어낸 연출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실. 노아는 번제물에 향을 나타내는 향료를 섞은 것이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특별한 인테리어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하나로 제단을 소중하게 만들었을 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본기적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노아의 그 믿음과 그 중심을 향기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그 믿음의 중심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그 믿음을 향기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결심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고 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사람의 연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이 연출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사람의 연출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연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시도합니다. 사람의 연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시도합니다. 사람의 연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성가대 찬양의 연출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주려고 하는 연출이 너무나 현저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성가대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노래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노래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그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는 연출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찬양할 뿐이며 연주할 뿐이며 예배할 뿐이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연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출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에도 연출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들이 막 웃기는 광대지성하고 코미디를 하고 배우처럼 연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막 이 목소리를 깔았다 흘렸다 막 듣다 흘렸다 연출을 하고 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를 먹힌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바르게 증거하면 그 말씀을 책임지는 성령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지 목사가 말을 잘하고 목사가 연출을 잘하는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연출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요. 토가 지나치도록 멘토를 하면서 마치 자신의 멘트가 막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양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성령이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멘트를 막 날립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성령이 오라고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임하라고 해서 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구속의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중심을 다하여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뿐이고 찬양 인도자는 그 회중 전체를 인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찬양하도록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신이 연출을 통하여 막 성령을 임하게 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양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연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되는 것 전혀 아니에요. 아니 찬양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에서 쓰는 막 현란한 조명들을 쓰느냐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왜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효과와 감정의 효과를 왜 억지로 일부러 만들려고 연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출을 통해서 은혜가 임한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연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의 연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사람의 연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의 연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예배하는 자들, 믿는 자들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하고 중심으로 기도하고 중심으로 찬양하고 중심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에 응답하시고 그 중심에 영광을 받으셔서 그 중심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받는 고통의 울부짖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도록 이제는 모세를 보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고통 소리에 응답하시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막
그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핍박과 그 노동 속에서 막 지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결정적으로 잡수시는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따르셨다. 기억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늘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이 자카르라는 말, 기억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기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구원을 책임져 가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지으신 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알아봐 주셨죠. 다시 1절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